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다윗이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은 또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단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다윗이 축복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지요. 나 때문에 지 감정을 다스리네. 나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네.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감내하네. 나 때문에 저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네.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사건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과 내 잘못으로 인한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연단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잘못을 고치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형벌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아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겪게 되는 수고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런 시련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연단이 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주시지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걸 못 받습니다. 복을 줘도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억을 줘도 여러분들은 그 100억을 가지고 가치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지정헌금하고 나는 못 먹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입히고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멋진 인생 삽니다. 그 사람은 100억 때문에 지도 멋진 인생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삽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안 주실까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지정헌금 하지 못하고 없으면 없다고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딜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정말 그 복을 멋지게 사용하는 멋진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훈련과 연단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요? 주님 때문에.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싸움을 잘하면 사울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못 건든 이유는 사울이 힘셌어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방법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망명길에 오릅니다. 망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다른 나라에 피신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원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실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지요. 어떻게 삽니까? 마치 나라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제 참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듯이 살아갑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쫓겨날 테니까요. 쫓겨나면 다행입니다.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숨어 살면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어요. 그런데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블레셋 나라하고는 우호적인 나라들입니다. 친구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얹혀 사는데 블레셋 나라의 그 우호적인 족속을 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처사입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처사입니까? 바보 같은 처사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렇게 이웃에 살면서 뭐 했냐면은 수시로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던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사울 때문에 도망쳐 왔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나라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습격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약탈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탈로가 나면 안 되니까 뽀로로 와갖고 쟤가 우리 쳤어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라고요? 다윗의 삶이 지금 속이고 또 감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당당히 살아야지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친절을 베풀고 약탈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음흉합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지요. 감추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습격해놓고는 습격 안 했다 그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어디를 습격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습격했다 그럽니다. 유다 뭐 남쪽 지역 뭐 또 무슨 지역 다 거기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이런 우호적인 어떤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얘가 이제 정말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나한테 충성하겠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이제 자기 속내를 감추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 당당하게 살지 못하지? 왜 속이면서 살지?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맞아?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다윗을 주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시고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또 훗날 이런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산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남을 속이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 이유도 없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엄청나게 손해보며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영미 자매님이 지금은 아주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남편을 속이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니는 도대체 일요일마다 어디가? 예, 아는 언니가 좀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갑니다. 니는 도대체 일요일마다 어디가? 예, 아는 언니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니는 도대체 일요일마다 어디가?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단계에서 그 가족들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남편이 또 알게 되면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은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습니다. 자,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이제 가족들을 속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니는 정말 못된 년이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가족을 속이고 교회 나왔는데 왜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진짜 뭐 이렇게 남편 속여가지고 등골이나 빼먹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속여가지고 뭐 집문서나 챙겨 묻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속셈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믿음은 연약하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핍박과 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뭐 그렇게 하리라 이제 그런 어떤 믿음도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기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 악한 것 했으면은 큰 저주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미 자매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미 자매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족들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말이지 시집도 안 간 언니를 몇 번이나 시집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언니가 누구냐면 정덕아 자매님이었거든요. 아는 언니가 정덕아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언니 만나러 가요, 뭐. 예.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론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신이 연약해서지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남편이 무섭고 시어머니가 무섭고 쫓겨날까 봐 두렵고 자신의 연약함이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의도가 뭐였냐 이 말이죠. 정말 악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사기적인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속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피해온 것도 지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피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니까요. 왕을 위해서 충성했다니까요. 목숨 걸고 싸운 그런 부하였습니다. 신하였습니다.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잘했고 왕에게도 잘했고 나라한테도 잘한 그런 어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갖고 사울이 악해서 그 악한 사울을 피해서 그러면은 그 사울 왕을 죽이면 되는데 주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 또 이렇게 아말렉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쳐놓고는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 습격한 이유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지만은 오히려 그 나라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 나라가 미웠지.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싸워요.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손해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 심지어 정말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약자가 되어가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이런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과 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나 뭐 집이나 밭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그것을 100배로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가장 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순교.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내가 인생 살기 싫어서 5층에서 뛰내려가 죽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건 자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은 악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참 악한 나라예요. 중국은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정말 악나라예요. 중국이 정말 악나라입니다. 이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가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도둑놈 나라들. 공산주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이룰 때는 그것이 참 그게 멋진 성경적인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지만은 정치 사상이 될 때는 이게 독재로 흘러갑니다. 악해. 재산 싹 다 뺏어가버리고 개인 재산을. 공산주의는 그런 나라거든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국은 억수로 잽실한 짓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개인 재산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개방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거 좀 뭐가 불리해지고 유리해지면 어째입니까? 넘어서 싹 또 이렇게 공권력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중국이 참 잽실한 짓을 잘해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 때문에 정말 오히려 이렇게 중국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부자들은 많아요. 중국 부자가 우리나라 숫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중국 나라 가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글자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옷 주고, 가서 그렇게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갈 때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자기들이 좀 불리해지고 뭔가 이제 좀 그래 되면 어찌합니까? 싹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쫓겨나와가지고 갈 곳 잃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중국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꼭 그게 종교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기업가들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자리 만들어주고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뭐가 이제 저거가 이제 좀 불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있으면은 싹 재산을 빼앗아버려 쫓아내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쫓겨나와가지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꼭 종교를 떠나서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그런데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누구 때문에 당한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아니면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오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정말 가진 것 다 빼앗겨도 굉장히 억울하고 그것도 참 큰 시련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 순교자들. 그런데 그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그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얻게 된, 그 아픔과 핍박, 그것을 감내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안에 순교자가 한 분 계신다. 그러면은 그 집안의 축복을 일반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축복을 못 따라간다니까. 순교자 집안이 누리는 그 축복을 일반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부어버리십니다. 왜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 주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정말 내가 복을 쌓아서 복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미국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엉망이거든요. 미국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사는 꼴을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미국 지금 엄청나게 문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쌓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상들이 쌓은 그 조상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넘어가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요. 그 축복을 후손들이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은 내보다 기도 적게 하고 내보다 묵상 적게 하고 나는 또 일찍 교회를 개척해갖고 정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걔네들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런데도 내보다 훨씬 더 목회 잘하고 더 이렇게 능력 있게 더 이렇게 뭐랄까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나? 이유가 뭘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집은 목사가 몇 명이고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가 목사고 뭐 이렇게 또 올라가 보면은 막 순교자가 있고 심지어 말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초대교회 때 막 그렇게 헌신하고 막 핍박을 견디면서 막 자기 어떤 살림을 다 팔아가면서 목사님들 먹이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목사님 딸이 4대째라대? 근데 6대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나 봐. 6대째쯤 되니까네, 어마어마하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6대째쯤 되니까네. 저기 이제, 올림픽 교차로 가면은 요양병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고급 요양병원입니다. 아니, 그 주인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더라고. 6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 6대째.
축복을 못 따라갑니다. 뭐 했는데? 하긴 했겠죠. 못 따라갑니다, 축복.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쌓은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갑니까? 후손들한테 흘러갑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어떤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흘러가던가요? 그 후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아요. 보면은 막 이상한 왕들도 있고 후손들 중에 그런데도 그 영화를 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크게 혼날 것 같은데 혼은 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면서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서 내가 내가 누구를 기억해서 다윗의 자손들한테 벌을 안 내리고 벌을 내려요. 잘못을 했어. 큰 죄를 지었어. 벌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혼을 내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왕위를 계승시키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쌓아놨지만은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망하긴 망하더라고요. 왜? 축복을 그냥 해먹기만 하고 뭐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축복을 쌓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국 조상이 쌓아놓은 축복을 먹기만 먹고 또 지가 이제 또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는 조상들 쌓아놓은 복 때문에 조금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가 쌓은 저주를 또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그래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냥 그 단면만 보면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지켜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기도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목사님들도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목사님들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영성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대단한 분들 들어보면은 꼭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맡에서 기도하던 게 늘 기억납니다. 이런 어떤 추억 갖고 있는 자녀들은 나중 보면은 그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쌓는 지금은 체감이 안 될 수 있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플 수 있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내 아들 때에 가서 내 손자 때에 가서 내 후손에 가서 큰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나는 뭐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상급과 영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손해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한 만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 속아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니 못 사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이 고난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제가 주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결국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에 정말 그 이유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련 속에서 아파서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속이며 사는 인생입니다. 감추며 사는 인생입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뜻, 주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저는 겸손히 이러한 삶을 삽니다. 주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니 그 연단, 훈련도 제가 감사히 감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잘 되었습니다. 나라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정말 왕들이 나왔고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천상에서 누리는 상과 영화 또한 클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번성하여 번창하여 큰 나무가 되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그렇게 꽃을 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쉬어가는 안식처가 되고 그렇게 사회에 정말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은 처량해도 그것이 정말 큰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서 주의 영광 나타낸다면 이 기도 못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수요일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틈틈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